자, 오늘 엘리야는 예후 왕조, 악한 왕조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어 도망다니다가 불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낙심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설들은 허물어버리고 우상 숭배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칼로 죽여버렸으니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낙심의 찬소리를 홀로선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남길 것이다. 모두 이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른 것이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됐죠.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민후에 관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신민후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예?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에 잠시 미움의 역사가 올지라도 극복해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전도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내 임의로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박사로 했어. 박사. 가브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공부 많이 한 학자로서 논쟁을 했어요. 세상과 교회가 논쟁하면 누가 이겨요? 세상이 이기게끔 돼 있어요. 빌립보 여러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는 교회들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면 실수하는 거죠. 동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처지는 것도 원치 않으셔. 주님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그 동행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책임질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오시는 소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레마다 그래요. 레마.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그 두꺼운 66권의 말씀 또 각 절의 말씀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주시는 소리가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등장하자마자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산천초목이 만들어졌죠.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깊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첫 말씀은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빛과 질서가 생긴다는 사실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도자다라고 그러면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못하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나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마음만 닫고 의심하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길 원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함께 하길 원하시는가. 왜 함께 하길 원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게 해서 망하지 말라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신앙인 곧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일지라도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양심들이 폐역해지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생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 돌판 곧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주셔서 그 두 돌판에는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망하지 말라고 주셨으나 사람의 양심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죽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심령의 메인바디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나는 달려갈 게 가겠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도들도 사도들의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들의 책임은 자기들이 교회 세운 게 아니야, 교회 성장하기 있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당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주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러면 이 시대를 지나 지금 성도들은 어떠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함께 하셔서 뭐 하시나? 성령님이 조시나? 주무시나?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를 걸어다니는 성도다, 성전이다 그래. 그러면 성도가 성전이면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까 돌로 쳐 죽여라 할 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죠. 역시 성도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걸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생각나는 것을 내가 결단하여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받아들여서 이것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죠.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행동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그리고 행해지는 것이 계속되면 그것을 습관이라 그래. 습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작용이다 그래. 성화되어 간다 그래.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습관화되어진 이 습관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인격화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인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심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율법으로 보충했다가 율법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두 충족시켜 주셨듯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양심을 만드시고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어디서 듣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긴데. 이것이 강화되어지면, 잘 성장을 하면 사건을 만나고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지금 마치 이제 심리학적인 분석처럼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영역은 인격을 통해서 일한다는 얘기는 양심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양심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덜 만들어진 만큼 내가 거부하고 내가 무지하니까 그 이상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생뚱맞을지 몰라. 엘리야가 뭐라 그래?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말고 7천이 있다. 어? 하나님이 감춰놨대. 엘리야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야 소경아 너는 가서 눈을 씻어. 그러면 나을 것이야. 눈 씻어도 나을 것 같으면 1000번 벌써 씻었지.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 사람 경험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인격이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 속에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볼 때는이라고 하는 큰 장벽, 그 마귀 역사. 내가 볼 때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야. 이 육신의 생각은 열이 없이 사망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는 중단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겪어왔던 길을 우리 찬이가 겪었어요. 내가 물어봤는지 자기가 말했는지 근데 금방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리 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새우 강사일까요? 아니 양파 강사. 그럼 지난번에 양파 강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양파 강사랄까요? 아니 새우 강사. 마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태클 굴듯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땐가 또 틀리겠지. 그래서 이번에 양파 살 거를 새우깡 사라고 그러시겠지. 그래서 그때 양파 살 거라고 그러면 그땐 또 그래 양파 사. 아니 틀리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경험에 의지할 것은 원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듣고 행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원리 원칙은 같지만 지난번에 양파강사라고 그랬으니 오늘도 양파강사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종교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경험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마. 나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야. 내가 언제든지 더할 수도 있고 빼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임금이야. 너를 만든 창조주야. 너를 죄악에서 건진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세주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없는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돼. 아멘.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믿습니까? 겸손한 자를 주께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음성을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안 듣고 싶어. 하나님 음성은 육신의 소욕에 반합니다. 하나님 음성은 잘나고 그러면 예 기도해라. 잠도 못 자게 할 때도 있어. 때로는 또 기도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야 자빠져 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육은 고달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육신의 소욕은 반대하고 나서요.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따르면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는 거예요. 3차 새벽 드림 예배를 통해서 전도대회를 열기 전에 3차 새벽 드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해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계속 봤는데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뭐예요?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우리의 영적 전투를 나타낸 것인데 온전한 전도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동쪽에서 전도했으나 좌측 뭡니까? 서쪽에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인격적이라면서요? 대우한 대로 대우해 주신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행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그러세요? 죄는 소멸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끼면 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했다 할까 함이라. 너는 물 주고 너는 씨만 뿌려. 열매 맺는 건 내가 할게. 그래서 물 주고 씨 뿌리면 열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확실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쪽에서 씨를 뿌렸는데 서쪽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 주님이 했다. 그 말이죠. 도저히 우리의 의를 나타낼 만한 근거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고백 못하는 거. 동쪽에서 했는데 저쪽에서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한 것을 열매를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또 공감이 돼요? 나는 누구요? 우리 신민우 학생을 전도했는데 신민우를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요? 신민정이 전도가 됐네. 이름은 비슷한 건데 다른 사람이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씨 뿌린 씨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거두게 했다. 내가 열매 맺게 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군요. 논리적으로 안 될수록 내가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돼.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표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 이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 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니까. 이 전투는 항상 좌우의 날성검으로 승리가 보장된 전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어디를 통해서 일하신다? 태초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율법을 주셔서 보강을 하셨지만 질서를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으로 완성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하려고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얻고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못 들으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못 들으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 안 들으면 꿈이라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듣고 무시하고 지나는 거지 들으려고 하면 섬세하게 들려주고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대해. 믿음 생활을 나누면 육으로는 반대가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받고 핍박도 받는 것이야.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화된 말씀에 기초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거기서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육이 죽어지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 거기서 마귀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이 드디어 연단을 거치면서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불같은 시험이 오나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벌써 원수마귀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났다는 증거죠.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붙들면 붙들수록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믿음 하나 둘 셋, 믿음 하나 둘 셋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견고한 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만한, 틈이 없을 만한 견고한 방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날선검이 되고 성령의 검, 그의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줘 계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책임지어 주시는 주님의 배경이 되시고, 이런 전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자유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 죄가 있으나 형을 받지 않는 자유, 용서받아서 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가 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는 자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에 의한 자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은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죄가 많은데요, 더 들을 수 있어. 더 들을 수 있어. 왜 들을 수 있냐?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냐? 나한테만 하는 것 같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들려주는 강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어느새 내 삶이 바뀌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했으니,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검을 장착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장착하는 거예요. 지지해드리는 만큼 그놈은 빨리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졸음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뭐 구역질 통해서 뭐 이렇게 떠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건 인격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놈이 한 번에 떠날 것인데, 안 받아들이는 만큼 저런 과정을 많이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어서 주의 거룩한 나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은 요청하신 대로 해주셔요. 더 강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제가 더 강하게 임해달라고 그러죠. 실제로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야.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꼭 그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감동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돼서 사우나 가고 막 쌍화차 마시고 막 계란 풀어 마시고 막 그리고 비타민 먹고 비타 500을 마시고 잠을 자야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안식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장소, 그곳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실타래처럼 얽히설키 묶였던 문제들이 이상하네, 어느새 풀려있네. 단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안식의 시간을 갖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어느새 천군천사는 그곳을 일하고 있어요. 열흘을 지냈더니 다 풀어졌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문제거리가 되어서 고통당하던 문제가 어느새 주님이 일하셨네.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서 내가 동분서주, 동사무소, 구청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경찰서 찾아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네. 주님이 우레와 우박으로 적진에서 박살을 내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적을 무찌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레와 우박으로 무찔러 주신 수가 더 많대. 그러니까 나는 수술만 하면 되는 거야. 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것이. 일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움직이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음성은 안식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